함비아가 쓴 바람의 딸 지구의 세 바퀴 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케냐의 한 의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은 나이로비에 있는데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년 중 6개월은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해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함비아는 그의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지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하면은 병원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오지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오지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의료봉사를 할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슴이 뛰는 줄 아십니까? 주로 두 가지 경우 있는데, 첫째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때,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때. 근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가 되면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서 가슴 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직도 나에게 남은 비전,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은 타야 합니다. 타지 않고 연탄도 아니고 연탄재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연탄재가 됩니다.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열적으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탄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 바로 불이 그냥 타오를 때, 그때의 연탄의 모습은 가장 장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탄불처럼 정열적으로 산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였습니다. 이 열정이란 말은 영어로 엔수시아즘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이 헬라어의 엔데우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바울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래 그는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이,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바울의 심장을 펌프질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정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는지,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는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너 완전히 또라이가 되었구나,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구나, 완전히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토 총독과 카여, 총독의 눈에는 내가 학문에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니까 베스토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거룩한 홀릭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홀릭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할 때 그는 심장이 펌프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이 열정이 다 우리 모두의 열정이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그 뛰는 가슴으로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구라파가 천지가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앞두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히브리어 말로 네세크, 부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어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단 불에서 번제와 화목제 이제 뭡니까? 그 제물이 거의 다 불타가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기름을 붓습니다. 혹은 물을 붓습니다. 고운 가루를 뿌리기도 합니다. 자, 전제는 독자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너무나 행복한 고백을 하는 이런 그 고백으로 바로 그 고운 가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물 드리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도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자, 그러면 이 포도주는 어디에 붓습니까?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번제 남쪽 끝 주전자 모양의 그릇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곳에 쫙 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제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떡을 구울 때 말이죠. 아니면 그 뭐라고 할까요? 화로가에다가 떡을 굳은 떡을 구울 때 그 떡 구워지는 떡 타는 냄새가 얼마나 죽여졌습니까? 그래 그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 고기가 타는 것에다가 탁 뿌리면 그냥 냄새가 죽여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냄새를 받으시고 저도 냄새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번제를 잘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은퇴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는 목사 되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저는 부목사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개척을 하는 길이 저의 길이어서 제가 토요일부터 토요일이 되면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주일을 생각하면, 성도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설교할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가슴이 설레어서 어제 저녁도 잠을 깊이 못 잤습니다만은 근데 그때는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거의 날새기를 쳐도 이거 20대 30대 40대는 이게 그냥 그래도 주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옛날과는 달라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이면 무조건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습니다.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근데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해서 좋은 게 딱 하나 있다면 뭐냐? 토요일날 늦잠을 자도 좋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텔레비도 다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옛날에 이제 그런 옛날 목사님 하시는 얘기죠. 늦게까지 텔레비를 볼 수 있어서 그 말이 제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도 조기 은퇴를 하리라.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수면제 안 먹고 토요일날 텔레비도 늦게까지 보고 그렇게 좀 살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원 없이 여행도 좀 다니고 산행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어르신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산행도 1, 2년이고 크루즈 여행도 1, 2년이지 은퇴해봐라 얼마나 외로운가.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은퇴를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요일날 텔레비를 늦게 보느냐 일찍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펌프질을 얼마나 하는 것이냐.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남 못 죽여서 남 비방하고 욕하고 막 증오의 분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뛰는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가슴이 뛰면 우리에게 항상 창의적 영감이 생겨나고 그리고 창의적인 비전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무엇이냐? 젊은 사람이건 연세가 드신 분이건 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은퇴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해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다. 우리의 목회 현장은 없어도 지나온 날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고 앞으로 눈부신 하나님의 그 후광을 입고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이야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뛴다. 가슴이 설레인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은퇴 원로 목사님들 가슴이 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있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가치가 있고 남은 여생 심장이 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